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그 중에 번제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고 다음 화요일에 두 번째 번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고 생활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관통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꼬인 문제나 아니면 뒤틀린 문제나 또 아니면 왜 이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만능의 키와 같아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돈만을 너무 가난해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 11조를 드려라.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정말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키가 된다. 그러나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부요하기를 원하는 문제에서 접근을 할 때 11조를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가장 빠른 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확신해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예배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데는 예배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고, 그런 문제에 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의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이 나라 저 나라 팔려다니면서 자기 고향에 못 돌아오고 떠돌이의 생활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그런 문제가 다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지켜지지 않고, 여러분은 이 시대, 세상이 말세야. 그걸 뭐에서 느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한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하고자 하는 계속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조금씩 더 파고들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레위기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마음가짐,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이것이 최선이라거나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특별히 레위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예배의 생활, 예배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많이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는 1장에 번제, 2장에 소제, 3장에 화목제, 4장에 속죄제, 5장에 속건제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면서 5대 제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예배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번제라고,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번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번제는 올라가다, 혹은 피어오르다,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피어오르게 하는 그런 것이 번제인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1절과 2절은 내용을 잠깐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9절에는 소의 번제, 특별히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려라, 이런 것이고, 또 특별히 예배자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자가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 중에,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관중으로 참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 우리가 예배 본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보는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제물을 누가 잡냐? 예배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갖다가 회막문 앞 단 4면에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배 드리는 자가 가죽을 벗기고 제물에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서, 그랬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나무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3절에서 9절에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에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 역시 마찬가지로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이것은 단 북편에서 잡고, 제사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피를 단 4면에 뿌리게 되고, 그는 각을 뜨고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래서 새의 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새의 번제는 드리는 사람이 그냥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머리를 비틀고 단 위에서 불살르게 되고, 피는 단 곁에 흘리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멱통과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에 재버리는 곳에 버리게 되고, 날개 자리에서 아주 찢지 않고 불살라서 번제로 드린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말씀 생각하는 것은, 번제는 무엇보다도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날 때 뭐 하나 쥐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있어야 돼 하고 쥐고 나온 것이 없어요. 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전부를 헌신할 것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기쁜 제사는 헌신의 제사, 그 중에서도 번제를 가장 기뻐하신다. 네. 하나님이 전부 주셨기에 나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번제의 준비, 번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그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자가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예배자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다 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소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양과 염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비둘기의 경우에만 달라서 제사장 혼자서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단 위에서 불사르며 피는 단 곁에 흘리고 여러 가지 창자 그런 것들 더러운 것들은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몸은 쪼개어 단 위에서 불사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준비인데, 예.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황소죠. 황소. 아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황소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짐승으로서의 황소, 예,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짐승이죠.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수치를 이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황소를 드린다고 하는 것. 예.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양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죠.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마치 조용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야생 비둘기와 어린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염소나 이런 양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그 어린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염소도 염소의 특징이 드러나기 전에 양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데, 어쨌든 네, 양과 염소, 황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 야생 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 집비둘기는 완전한 가난과 순진성을 나타내죠. 야생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굉장히 구슬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나는 비둘기같이 구슬피 운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슬픔을 표현하는 말로 이 비둘기를 사용합니다. 비둘기가 슬픔의 상징이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그러나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적은 자라도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를 드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인데, 예, 이 새를 드릴 때 이 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이고 비틀어서라도 헌신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염소 우리가 잘 알듯이 뭔가 이렇게 저항하고 들이받는, 교회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 시킬 때에도 그런 여러 가지 마치 새를 드림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비틀어서 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할 때 겨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항하거나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염소의 드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은 온유함과 무저항의 순종이고 황소를 드리는 것은 수고와 희생, 봉사, 노동,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수치까지도 감내하면서 드리는 섬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요 시간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아니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똑바로 앞에 쳐다보고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 예배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섬김과 봉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교회 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봉사의 수준은 어디쯤 가 있는가? 황소인가? 양인가? 아니면 때때로는 이것저것 들이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염소인지, 아니면 정말 목회자가 목이라도 비틀어야 겨우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새 헌신인지. 어쨌든 그런 새 제사장이 대신 다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제사장이 다 해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새 헌신도 있고, 뭔가 잘 하는 것 같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리저리 들이받으면서 하는 그런 그 헌신, 어떤 염소의 봉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공격이나 참소 여러 가지 것들을 용납하면서 마치 그래도 양과 같이 온유하면서 수용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모든 부위마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해도 그것이 마치 황소를 드림처럼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요란해서 사람들의 많은 상처를 입힌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부분마다 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것은 이런 황소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우리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절차를 보게 되면 각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 예배자가 하는 일,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 그 황소를 끌고 온다든지, 뭐 양을 끌고 온다든지, 염소를 끌고 온다든지,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도 어쨌든 간에 그 예배자가 가져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물을 잡는 것은 내가 가진 죄가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황소를 드리고 뭐 양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 위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죽이는 거죠. 잡는 거죠. 그리고 제물에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 그것은 누가 하냐?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앞에 가져오는 거,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피를 사면에 뿌리는 건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황소 같으면 가죽을 벗기는 거, 이것도 누가 해요? 예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제물에 각을 뜨는 거, 부분마다 각을 뜨는 거, 그것도 예배자가 하죠. 제단에 불과 나무를 준비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을 뜬 제물의 머리, 기름 등 제단 위에 놓게 되는 거, 이것도 나무 위에 놓는 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재물의 내장과 정강이 이런 것들을 다 물려 씻는 것도 예배자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려진 나무 위에 올려진 것을 불에 사르는 것, 그것이 제사장. 그래서 예배자와 제사장의 하는 일들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오늘날에 보면 어때요? 실제적으로 예배하면서 대부분의 80%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전부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사실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사장보다 훨씬 더 일이 많아요. 말로 해서 그렇지 여러분 황소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가죽을 다 벗기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그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예배를 방관하거나 구경하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될 수 있으면 뭐 성가대도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봉사하고 뭐 또 하고 뭐 기도자도 나오고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런 저런 일로 같이 예배를 돕는 정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재물을 잡는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예배자가 잡도록 돼 있고 새만 제사장이 잡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고 연약한 사람, 아직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만 제사장이 그것을 맡아서 그 새의 예물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다 하지 나머지는 황소를 드리거나 아니면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예배자가 한다는 거예요. 소나 양의 경우는 예배자가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고 태우고 하는 물론 뭐 마지막에 태우는 건 제사장이 하지만 제사장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불 위에 조각을 올려놓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새의 경우는 예배자가 가져오기만 하면 날개를 찢거나 머리를 비틀어서 끊거나 피를 흘리고 불사르는 모든 일들을 다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야만 헌신할 수 있는 자와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자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게 해외 교회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벌써 우리 교회가 개척돼 가지고 지금까지 7, 8년 정도 됐는데 많은 시간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목회자가 다 나서서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문도 맨 먼저 와서 열어, 맨 마지막까지 다 청소하고 돌아가는 거 다 저기 하고 돌아가. 근데 조금씩 이제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뭐랄까,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요 몇 번 이제 요즘에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항상 제일 늦게 갔어요. 한 20년은 아마 제가 제일 나중까지 있다 갔을 거예요. 문 다 잠그고 이렇게 하고. 요 근래 와서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 어떤 제사장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자의 도움을 통해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자발적으로 과연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누군가가 꼭 도와줘야 되는, 늘 이렇게 교회 보면 늘 어깨를 누구에게인가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잘 못 쓴 연약한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기대도록 이렇게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누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늘 이렇게 서 있질 못해. 넘어가려고 그러고 늘상 그런, 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목이라도 비틀어야지 그래야만이 이렇게 헌신하는 비둘기를 드림같이 낼 수도 있지만, 또 조금 지나가다 보면 뿌리라도 뽑아야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 정말 부분마다 다 주께 드려지며 체면과 명예가 주를 위해서 벗겨진다 할지라도 늘 씻고 태우는 전적인 헌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환우 집사님하고 두 번째 몇 번 남았습니까? 이제 거의 갈 때 다 됐죠. 갈 때 다 됐는데,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파리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왔을 때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성장한 것 같습니까? 네? 뭐라고? 이게 성장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참 목회자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이 황소를 드린다고 할 때 이 황소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걸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정말 자기의 체면까지 다 상관없이 그런 우리가 가장 참기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체면이 손상되는 모욕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가죽을 벗긴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벗겨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랬을 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의 목회자는 엄청 행복한 거죠. 엄청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사장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일 수 있는데, 바로 성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성장.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제물에 대해서 성별을 요구하시는데요. 소나 양은 흠없는 수컷으로 하게 되고 비둘기는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에는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열심만 내죠. 그러나 성숙된 자의 봉사는 구별됨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말을 막 해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 있는 헌신자는 그 말을 걸러내고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또 격려해서 일으키는 말을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이지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좀 남아서 헌신하고 청소도 좀 하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아가지고 청소하면서 왜 딴 사람들 청소 안 하고 돌아가냐고 막 이렇게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그냥 바쁘시면 그냥 가도 다 하는데 안 하시고 그냥 가셔도 다 청소 한다고 너무 이렇게 마음 힘들어 하지 말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네. 하나님은 환경과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뿔을 뽑으시기도 하시고 또 혹은 광야와 같은 다루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살리는 사역에 동역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섬세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목표한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희생과 대가가 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생의 제물을 잡는 장소, 어디에서 제물을 잡는가 하는 것인데 제물이 클수록 제단에서 멀다는 거예요. 제물이 클수록 제단에서 멀다. 소는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회막문 앞에서. 양은 단 북편에서 잡도록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온 거죠. 새는 단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예. 우리의 섬김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섬김은 멀리서부터 빛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희생하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가 하면 교회로부터 떨어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도 동일한 성품과 언어, 태도로 사람들을 섬기고 거기에서도 동일한 영향력을 드러내는가. 재단에서 멀리 떨어져도 동일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리마다 태도가 바뀌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새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레위기 1장에서 말하지만 여러 곳의 출애굽기라든지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번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6월절 행사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피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뿌려지는 거잖아요. 보혈이 그 피를 흘리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단 사면에 뿌려져서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지성소에 뿌려져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는 의롭다함을 위해서 흘린 피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담력을 얻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피인 것이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아니 세를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고 내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거지. 그러나 그게 단지 형편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 황소를 드림과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에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먼 곳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동일하게. 예? 제가 어디 저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 교인을 얘기하더라고요. 응? 그런 거. 어디 갔을 때, 그 교회 교인이 너무나도 멋지게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더라.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될 수 있다면 정말 먼 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황소를 번제로 드리는, 물론 양도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염소도 드릴 수도 있고 새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내가 가난해서 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도 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전적인 헌신을 못해서 새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더 정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생활 전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